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으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 우리 모두에게 너무 친숙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그런 퀘스천 마크를 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수시로 쓰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저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지요. 과연 오늘 우리는 첫 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어떠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사랑이라는 그러한 행위가 자기에게 아픔의 열매를, 슬픔의 열매를, 고통의 열매를 맺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데 왜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아픔의 열매가 맺힐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는 여러 그런 증표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또 성경도 교회도 여러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를 차고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성경을 아주 좋은 고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온전한 증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가진 자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더러 세상을 사랑하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것이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현실 가운데 불행스럽게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삽니까? 사랑하고 살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그러한 귀한 열매들을 맺으려고 애쓰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며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즐거움에 따라 살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람직하지 못할 때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 안에서 행하는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미워하면 우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자기 논리와 자기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쉽게 접하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랑의 여러 부분도 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니까 만약에 주지 않으면 안 좋아하지요. 젊은 사람이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왜 결혼하십니까? 저 사람이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혼해야죠. 저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혼해야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이상하게 사랑은 하는데 그 결과는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돌아오고 슬픔으로 돌아오고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틀림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 안에는 나 중심적인, 나 위주의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건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성에 따라 스스로 자기의 의지적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비록 타락하고 비록 가치 없고 비록 하나님을 밀어내고 딴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부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더러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하시라고, 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이제 2018년 새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이제 보다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에 접목된 나무라고 보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가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또 돌이켜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습니까? 왜 생각하기를 그곳에는 사랑이 있으리라고, 그곳에서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식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 안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또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갑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추구합니까? 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인간을, 그것이 지식이 되든 그것이 종교가 되든 그것이 구제가 되든 그것이 봉사가 되든 삶의 어떤 영역으로도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사랑은 인간의 본질이고 모든 관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마치 집을 파운데이션 없이 짓는 것과 같고, 사랑이 없는 관계는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후에 생긴 인간의 아주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배웠든 배우지 않든 있든
없든 사회적인 명성을 가졌든 안 가졌든 어느 분야의 어떠한 영역으로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서 잊어버리는 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득문득 자기의 자리에 서면 다시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상처를 입어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천국의 방언도 쓸모가 없습니다. 천국의 방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 방언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끔 아주 참으로 훌륭한 많은 교육과 많은 그러한 실전을 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참으로 유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분이 철학자이든 사회학자이든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들으면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듣기가 싫습니다. 왜? 그 안에 말 자체가 텅 빈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지 않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끔 부부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남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대화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서 대화 안 합니까?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 안 합니까? 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 안에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들은 위대한 설교가 있을 수 있고 위대한 어떠한 강의가 있을 수 있고 위대한 그러한 가르침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채우는 말이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절을 보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드러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한 계획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지식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높은 지식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만약에 우리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다면 PhD를 제일 많이 받은,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장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말하기를 지식은 인간을 오히려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지식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눌러보면 갖가지 지식이 넘쳐납니다. 전 분야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진행될수록 더욱더 그 지식은 메마르고 황폐하고 오히려 인간들은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충족케 하는, 생명을 채우는 인간의 본질인 사랑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의 삶을 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구원의 말씀이, 교리의 말씀이, 신학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산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사랑의 소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것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죠.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기독교의 큰 허점 중에 하나는 구원받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죄사함을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방법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러한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픈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는 거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재하여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함이 없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구제에 힘쓰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거부는 세상에 필요한 그런 아이들의 병원을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 학교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자기의 복명심이요, 자기의 그러한 업적을 자랑하며 자기가 인정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다 주며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합니다. 박수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참 좋은 일 했다 정도로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구세군 자선 냄비에 1억을 돈을 기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누가 이 구세군 이 냄비에 1억을 냈을까? 그리고 취재팀이 이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할머니가 평생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1억을 모아서 그것을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이 되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도 소용이 없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마찰이 되고 소리가 되고 잡음이 되고 그렇지요. 또 보니 내 몸을 불살라 발살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함이 없느니라.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다 내어줘 희생하는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많은 봉사 가운데 아주 희한한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봉사들을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한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셔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회를 지어준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학교를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자기 몸을 가지고 봉사를 해서 애들과 같이 놀아주고 애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내일을 보게 하고 그런데 그 비보를 들었을 때 세계가 슬퍼했어요. 왜? 사랑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모든 관계의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안에서 그것이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희망하고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 바른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사랑을 주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참 사랑을 베풀라라고 참 사랑을 보이라고 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이 땅에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자격 없는 자, 우리를 질시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내 사랑을 너희 심령 가운데 심어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이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그러한 부분적이고 자기적인 그 사랑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의 열매를 증거하고 이루고 맺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 본질이며 이 본질이 충족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잠시 있어지는 인간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다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채우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것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랑의 그러한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시고, 그리하면 요한복음 14장 35절에는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가 압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 와 있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제가 비로소 그 사랑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시간에 내 안을 바라보면 그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비어 있습니다. 내 안이 텅 공허한 모습을 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러나 내 몸이, 내 느낌이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느낍니까? 우리의 죄된 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육성을 쫓아가면 육의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영을 쫓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 느낌을, 내 육의 생각을 세상에서 우리가 본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사람을,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우리는 택하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린다라고 하는 것, submit을 이야기합니다. surrender도 이야기를 합니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굴복시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내 죄성을 쳐서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의 죄된 영역들이 터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축복과 안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인격체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지요. 오늘 교회의 문제도 성도가 인격이 자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20세가 되어도 아이가 여전히 7살의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가르쳐 정신박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이 자라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가 낙심이 됩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고 탄식이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겉사람의 죄성은 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의 영의 개체는 점점 강하여져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에게 옆에도 기쁨이고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난다면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변합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교회를 섬기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앙을 믿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 사랑은 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가지지 못한 그들은 그것을 보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참사랑의 열매가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 영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영화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새로이 올해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삶의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시간 이제 하나님을 쫓아 열매를 맺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일진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한 주도 많은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